만일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고 싶어도 이렇게 멸망되는 죄인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3주 정도는 성령과 부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성령은 부활을 입증한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성령이 증거하고 입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중심으로 성령과 부활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세상 종교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제 아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가르친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어 초기에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생의 말기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는 건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15장에도 한번 말씀하시고 16장 27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시죠. 바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유대교인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런 기회 주의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바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내 예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들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제대로 안 돌리고 있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라고 표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얘기는 쉬지 말고 영광 돌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호흡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틈이 없다고 밥 안 먹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틈이 없으면 김밥을 사다 놓고 먹으면서 막 합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리에 따라서. 하물며 기도는 더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라고 2번씩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 이 얘기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뒤에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적극적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면 무엇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일반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이 다 육신의 공력을 따라 기도합니다. 육신의 행위를 따라 기도합니다. 육신의 수고한 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 신들에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이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애쓴 것 가지고 와서 정말 그 신들을 감동시키려고 머무름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뭐냐? 그런 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했던 것이 유대인의 기도였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거나 공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들이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사실 이게 우리의 영적 호흡의 그 아주 순수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적 호흡에 있어서 이제 산소량이 많으면 좋은 호흡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유를 어떤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엔 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구가 온실효과가 있어서 나무가 많아서 저 남극대륙까지 나무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남극대륙까지. 그래서 그쪽까지 막 온실효과가 있어서 한 번 호흡만 하고도 뭐 10년을 갈 정도로 됐다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한 번 호흡. 그만큼 한 번 호흡으로 충분한 산소량을 흡수하는 거예요. 산소가 많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도 이제 피곤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산소 치료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빨리 회복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없어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광선들을 막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수명이 단축됩니다. 아주 단축됩니다. 100년 내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산소량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오래 장수할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정말 영적 생활에 건강하고 영적 생활에 장수하고 영적 생활에 더 큰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명예가 더 많이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하더라도 예수 이름의 명예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은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왜곡되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예수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자기가 다 쓰려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순수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장수하고 영적으로 더 만족하고 영적으로 더 행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자, 바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는 다 주님을 믿는 자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던 일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아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님이 부연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는 이렇게 큰 일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겠는 거죠. 도대체 아버지께로 왜 간 것이 그렇게 큰 역사가 있을까요? 바로 왜 아버지께로 간 것이 그렇게 크게 정말 주님이 하던 일도 하고 주님이 하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서 바로 너희가 큰 일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아버지께 가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면 가서 내가 그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던 일보다 더 큰 일까지도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또 여기 아버지께 구하겠다. 16절, 12절은 아버지께 간다. 또 구하겠다를 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이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떠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떠나서 멀리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가서 가만히 자동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16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성령의 보내주심과 굉장히 밀접하고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최고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구하는 자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자식이 뱀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게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바로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좋은 성령을 받는 것이 최고의 기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통하여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왜 굳이 아버지 앞에까지 아버지에게 가서 거기서 성령을 구하냐는 거죠. 이 땅에서 그분이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기도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런 주님께서 왜 성령을 구하는 일은 직접 이 땅에서 무릎 꿇고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시냐 이런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성령을 존중히 여겼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존귀한 분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직접 성령 아버지께 가서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외국에서 국가 원수가 오게 되면 그 나라 지도자 최고 지도자는 나가서 지도자가 나가서 그를 직접 공항에서 비행기에 내려오는 그분을 딱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기 내려온 그분을 영접해서 그를 환영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성령을 아버지 앞에 가서 영접 환영해서 마침내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멀리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을 그저 이 땅에서 구해서 죄여 제게도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가서 거기서 아버지께 구하는 아버지여 성령을 보내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아버지의 허락으로 그 성령을 마침내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더 큰 일도 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존중해야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존중해 계시는지 성령의 존칭을 늘 쓰십니다. 얼마나 성령을 존중해 여겼던지 성령에 대해서 존칭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성령을 참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성령을 귀히 여기고 존귀한 분으로 성령을 모시고자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아주 받으면 받고 싫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성령 앞에 그 성령을 적극적으로 모시고자 하고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어떻게 갈까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죽으셔서 그래서 마침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아버지께 가는 과정을 성경은 늘 그리고 있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나 제3일에 살아나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장에서도 정말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23장, 17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20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령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제3일에 살아나서 마침내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정말 주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한 능력을 못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는데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에셈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에셈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고 하시죠.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이제 그 위에는 승천할 기약이 있는 것이죠. 승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전 단계가 바로 부활인 거죠.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참 재밌게도 이런 승천에 대한 말씀을 몇 번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사전에는 누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는 게 초점이고 다른 요한복음은 아버지께 가면 이런 표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승천하면 승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승천 전에 아버지께 가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천한 다음에
승천했다는 다음에 승천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천의 목적, 아버지께 가는 목적 자체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취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때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승천이라고 할 때 승천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러면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직접 살아서 쓱 올라갈 수 없었겠느냐? 사실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라갈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에녹도 그렇게 살아서 승천했거든요. 엘리야도 살아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고요. 이런 거 본다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도 물론 혼연히 올라가는 그 하늘에 승천하는 과정에 몸이 혼연히 변화되어서 겉옷이 떨어졌거든요. 겉옷이 떨어져서 마치 혼연히 변화될 때 겉옷이 필요 없으니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질 만큼 이제 혼연히 변화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냥 홀로 승천할 수 있을 텐데 때가 되어 승천할 기약에 따라서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죽기까지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마침내 승천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만일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고 싶어도 이렇게 멸망되는 죄인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은 이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계속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죽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아십니다. 그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는 무죄한 그를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전히 죄인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걸 믿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죄악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마침내 이제 대속하고 속죄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제 주님이 자기 죄로 죽었는지 또 주님이 죽은 건 역사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요. 또 아니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 성경 말씀대로 믿을 때 그분은 자기 죄가 아니었네. 그러면 그분이 왜 죽었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들이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침내 아버지께 승천하여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내주셔서 분명히 오신 것이 기록됐다면 주님이 분명히 승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승천하기 위해서는 죽었던 분이 승천하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벌써 성경 자체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기록됐다는 자체가 물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 성령을 구하실 리가 없고 성령을 보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것 볼 때, 그리고 오늘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볼 때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다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너 자신의 삶이나 너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나 부활 후에 첫 명령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걸 볼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봤는데 진짜 하늘에 올라가는지 아버지께 갔는지 몰랐는데 아버지께 간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는데 아버지께 간 것이구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역사에 묻어두지 않고 성령 받는 걸 옛날 역사에 묻어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걸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이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성령 받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막 간증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위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성령 받았다는 간증을 하고 성령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 간지 몰랐는데 지금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계셔서 지금도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받고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런 현장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치 큰 고고학에서 아주 큰 것을 발견한 것 똑같은 겁니다. 2000년 전의 역사인데 지금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또 더 나가서 저 거구려시대, 삼국시대 그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그대로 보니 얼마나 우리가 무겁겠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감격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됐던 사실이 고고학적인 사실이 고고학적이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 우리 주위에서 성령 받음으로 나타냈다는 자체, 보여준다는 자체가 아주 정말 신실한 역사인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령을 정말 부활의 확증으로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바로 오늘 성경에 이런 이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풀어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증으로서 보내신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이 잠시만 함께해도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영원토록 함께 한다면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이렇게 성령의 입증하기 위해서 보내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됨을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는 날에. 이러니 얼마나 행복의 길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리라고 말씀하죠.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이와 같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성령을 받아서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알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기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하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처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감염증 사태에 정말 온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이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더 확실하게 입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신 적이 없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제 주님이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간증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와 같이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이런 행복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각 처세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